자, 전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순차적으로 성경 공부했는데, 아마 이제 교회 이전 학구 그때 아마 중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주제별로 할게요, 주제별.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제별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 주제별로 공부해 놓으면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떤 주제냐?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 전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번 나면 3630번이 나와요. 신구약 전체 3630번.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나 또 중세시대 때도 성경을 필사할 때 다른 그 어떤 단어보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필사자들은 아주 초긴장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괜히 잘못 썼다. 그러면은 그때까지의 모든 필사를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뭐 지금같이 뭐 종이가 아니라 그 양피지들 엄청나게 비싼 귀한 거거든요. 그걸 다 폐기 처분합니다.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유대 필사자들, 그 다음에 중세시대 특히 그 수도원에서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아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아주 뭐 유대인들은 뭐 정결의식까지도 할 정도로 했으니 성경 한번 필사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몸이 다 벗겨지지 않았나 싶어요. 하도 많이 정결의식을 해서. 자, 우리 역대상 28장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사실 많은데 그냥 매번마다 그냥 한 두 구절 정도만 보고 이제 주제별 성경법을 다루겠습니다. 역대상 28장 구절 말씀을 하나 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에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나 내가 그분을 저버리면 그분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자, 다윗이 솔로몬 그 아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고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그 제임스 패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있고 스테반 차르녹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그게 제일 좋고 일단 근데 워낙 방대 분량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 다음에 토조의 하나님에 대한 그 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핑크의 또 책도 하나 있어요. 다들 굉장히 좋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다 한번 형광펜을 이렇게 쳐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학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이 왜 문제냐? 현대신학은 굉장히 난해하지만 거기에 철학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뭐 변증법이라든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모르거든.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 신학을 아무리 전개해도 정작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신학은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신학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거 막 그냥 잡동사니에 집어넣어갖고 막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철학적인 변증을 막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신학 때문에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아까 잠깐 밑에서 뭐 이렇게 보다가
미국의 PCUS 교단 보니까 퀘어가 어쩌고 저쩌고 지랄을 떠는데 교인이 또 줄었어요. 교인이 또 줄었다. 몇만 명의 교인이 또 줄어버렸어. 맨날 자유주의 신학을 하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맨날 교회 와가지고 퀘어가 어쩌니 정치가 어쩌니 이 세상의 사회 구조가 맨날 그딴 소리나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왜 가? 그런 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신학이 그게 좋은 신학이에요. 근데 어떤 신학이든지 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무슨 해방이니 정의니 쾌연이 무슨 평등이니 평안이 이런 얘기하는 신학은 그건 가짜 신학. 그거는 하나님을 감추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현대 신학이 왜 문제냐? 그것은 결국은 정작 신학의 주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싹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공부하면 교회에서 복음이 없어지죠. 그럼 당연히 영혼들이 메마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 가. 교회 가봐야 맨날 그 메마른 소리나 듣고 있는데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신학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옛날 보수적인 신학은 그래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가장 중요한 그래서 신학이 제일 첫 번째 조직신학을 배우면은 신론을 배워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론부터 시작해.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이니 뭐니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봐요. 신학에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다른 주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성경은 뭡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엔 자연주의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절대 세상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 특히 이제 다윈 이후로 모든 학문은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이 자연주의 세계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분명히 결국은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인간이 아닌 어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상이 발생했다. 세상이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학문과 그런 체계가 이 근대에 형성이 돼버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와의 딱 경계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가족이 5이 있어도 4이 있어도 어떤 가족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가족이 있고 어떤 가족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가족이 있어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봐요. 한 집안에도 딱 차이가 나잖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봐요. 벌써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첫 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창조도. 자, 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바로 그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근데 솔로몬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 못했죠. 말년에 순종 못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볼 것이 없어요. 그가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여튼 엄청나게 조건이 좋아요. 다 좋은데, 정작 하나님 믿지 않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결혼 상대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니면 그거 내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게 되면 자연적으로 누구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좋으냐? 결국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인간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대가가 치러져요. 그래서 모든 안 좋은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여러분 애굽의 땅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애굽의 땅에는 온갖 세상은 많잖아요. 좋은 거 많아요. 애굽이라는 게 먹을 것도 많죠. 빌딩도 좋죠. 진짜 애굽은 육의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것이.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리스나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문화와 문명은 뛰어난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겉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은 해골이 되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거기는 이스라엘은 겉은 별로 그렇게 볼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유언이고 이제 이제 성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지만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이겁니다. 이것만 솔로몬이 알고 있으면 솔로몬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통치자로서도 문제 없고 개인으로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이 계시, 이 특별 계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 계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게 그냥 저절로 생겨날 리가 없지. 근데 우리가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죠.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준 건데 이게 신구약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 알게 돼.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원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주제별로 하니까 이제 성경에 다른 주제들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제가 결국은 하나님, 성경은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그러느냐? 오늘 다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너의 삶과 너의 인생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제발 어린아이들은 제발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세요. 다른 거 알려주지 마세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역시 확실히 아기 때나 어린아이 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무슨 흥부와 놀부 맞죠? 콩지, 팥지, 무슨 심청전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거를 아주 주야로 그냥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속 유아 기간에 가면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회 보면 이제 교회들마다 선교 유치원이라는 게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 없어졌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여러 유아 교육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여러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없는데, 옛날에 그 선교원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들을 그 선교원에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다 그랬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나중에 국가에서 그냥 그것도 뻔해요. 그것도 이 잘못된 좌파 놈들이
교회에서 이제 선교원 막 하니까 막 세금이나 뭐 이런 거 막 엉망으로 만들어갖고 운영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미국의 대학도, 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구조 속에서 대학 교육이 했는데, 나중에 진화론자들이 다 자연주의자들이 대학 총장, 학장, 교수 하니까 오히려 대학을 가면은 미국은 다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거의. 아무리 고향에서 열심히 교회 다녀도 대학교 딱 한 학기만 갔다 오면 얘가 원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동. 왜? 강의실에서 교수들이, 이 원숭이 교수들이 야, 너 뭐 기독교 신앙이 있느냐, 뭐 막 조롱하고 비웃고 뭐 하나님이 없다고 어쩌고 저쩌고 한 학기만 벌써 들으면은 아이들이 벌써 무신론자, 거의 반무실, 반기독교인 돼가지고 고향에 오는 거. 그러니까 부모들은 막 속 타는 거죠. 네, 옛날. 근데 지금은 뭐 부모나 아이나 다 무신론자라 그런 속 탈 일도 없어요. 하지만 대학교 강의실에 이 반기독교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교수들한테 학문을 배워봐야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냐고요, 사회에. 결국은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악하냐? 똑똑하고 많이 배운 원숭이들이 세상의 모든 기관을 차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제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학문을 배우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이 차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가장 대중적인 책이에요. 아주 잘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스테반 차로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좋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거의 그냥 엄청나게 좋긴 한데 아마 읽기가 힘들 거예요. 글씨도 짜잘하고 막 거의 몇천 페이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만이라도 꼭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왜 문제냐?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등한이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벨리 댄스나 추고 막 여자들 나와가지고 요즘 보면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막 이상한 선녀 옷 입고 막 강단에서 춤추고, 그걸 뭐 교인들은 또 좋다고 막 박수치고. 어떻게 교회가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쌓게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교육과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참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 교우들이 열심을 해서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드문 이 시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